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을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명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건강도 돈도 명예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누리게 되시는 응답이 있으시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고린도 지역, 전도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부산과 같이 큰 항구 도시로 경제의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선원들과 상인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술 취한 사람이 많고 방탕한 일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점을 치는 점집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또한 넘친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도 당파가 나누어져서 분쟁이 끝이 없고 돈 있는 자들과 또 돈 없는 자들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성도들은 잘못된 영적 지식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믿지 않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세상의 영적인 흐름과 교회의 모습은 시대가 조금 바뀌고 분위기와 사람만 바뀌었을 뿐 거의 똑같습니다. 과학 그리고 문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는데,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흐름은 더욱더 심각한 나중심으로, 그리고 내 성공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는 올인하고 있는 그런 반드시 무너지는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는 네피림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오늘 저희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과 같은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또 오늘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재능을 찾고 또 그 재능을 개발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벌었던 돈, 그리고 내 인맥, 그리고 내가 쌓아 올린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성공과 내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의 자리에 앉는 것은 진짜 성공이다라는 또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틀린 생각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끝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나 중심뿐인 이 잔인한 세상, 범죄가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진리는 아닙니다. 반드시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손을 잡고 길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저희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만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붙잡고 세상 살아가시겠습니까?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있다 없다 성공했다 못했다 잘한다 못한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는 일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 모든 것이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우리의 자랑거리이며 오직의 응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네피림으로 충만한 귀신 들리게 하는 이 네피림으로 충만한 사단의 망대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 운동을 영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 후대들 속에까지 사단의 튼튼한 망대를 세우려고 쉼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육신 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적 싸움 하시면 육신 문제 다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빛을 주신 것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있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빛을 비추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빛을 가지고 있어도 빛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없습니다.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저 스위치를 켜고 빛을 밝히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흑암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될 때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라고 믿음으로 붙잡고 누릴 때 반드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쟁과 갈등 속에 계속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별로 나에겐 가치가 없습니다. 별로 내 인생에 십자가의 도가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한계에 부딪혀 버리는 겁니다. 공황장애가 오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더욱더 걱정이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틀린 생각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24시간 염려하는 망대가 각인되어져서 세워져 버립니다. 삶 속에 보좌의 축복, 천국 배경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삶 자체가 평안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진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그 문제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 이런 시험을 왜 칩니까? 본 시험에서 문제를 틀리지 않고 잘 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받고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문제 안에서, 어려움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천국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져 버립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완전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걱정되십니까? 나는 정말 잘하는 것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20대, 30대에 24시 누렸던 염려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틀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끝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바꾸면 됩니다. 내 생각, 내 선택, 이거 다 틀린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내 겁니다. 이거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틀린 생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된 각인으로 혼란한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언약 붙잡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삶 속에 24시간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었던 나의 삶에 근본을 치유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참된 감사와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기쁨 넘치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포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393의 기도를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세상 공부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있어야 그 현장에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당연히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 성공, 하나님 나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배설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짜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낳은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답이 나에게 없다면 분명히 육신 싸움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평안 기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국과 같은 누림, 응답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사단의 틀린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견고한 성이 되어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언약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영적인 호흡과 기도의 누림 속으로 우선순위를 바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을 살리는 능력과 지혜의 서밋의 응답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었던 상처들, 이 사단의 망대가 다 무너지고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삶의 미래가 살아나고 또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라는 사실을 내 것으로 누리시는 138, 393이 24시가 될 때까지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계속 시스템으로 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응답을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 속에서 누리시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속에 틀린 각인, 틀린 생각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의 중심에 증인으로 서서 세상의 영적인 흐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보좌의 축복을 모두가 받게 되시는 그런 응답의 현장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완벽한 응답을 찾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